마이크 잘 들리나요 혹시? 예. 첫 주에는 풍랑이 오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둘째 주에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면 어둡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시작하듯이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961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기고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찰스 에디슨입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그 토마스 에디슨의 아들이 쓴 글입니다. 찰스 에디슨은 자신이 24살이던 시절에 그 아버지 에디슨과 겪었던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온 동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이렌 소리가 소방차들이 내는 소리인데, 화재 현장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소방차들의 소리였던 것이죠. 근데 화재 현장은 어디였냐면 바로 그 아버지 에디슨의 실험실과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디슨의 공장에는 각종 화학약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큰 폭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형형색색의 불기둥이 치솟게 됐습니다. 대단한 불이었습니다. 아들 찰스는 화재 현장에서 아버지 토마스 에디슨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를 막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 아버지가 혹시나 그 화재 현장에서 그것을 보며 충격을 받고 쓰러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불타는 공장을 한없이 넋이 나간 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에디슨의 흰 머리카락이 거센 겨울바람에 휘날리고 또 얼굴은 화재의 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다가가자 그 아버지가 대뜸 그 아들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찰스야! 찰스야!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를 불러와라. 엄마를 불러와라. 찰스가 당황해서 멍하니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다시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친구들도 다 데려와라.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불구경은 다시는 못할 거다.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나중에 찰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미친 줄 알았다.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순간에 불구경이라니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잿더미만 남아있는 그 폐허 위에서 에디슨은 그의 진심을 드러내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공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미스테이크가 다 번됐다 그랬어요. Thank God we can start anew 그랬습니다.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이 당시에도 워낙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재가 큰 사건이 됐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나이는 67세였습니다. 67세.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인생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는 그런 나이였는데, 그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하십니다. 성경에서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작은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죄가 그 아들 때에는 어떤 죄가 됩니까? 살인죄가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불러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과 살인이라는 이 죄가 눈덩이처럼 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류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그 계획함이 악함을 아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타락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으로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잡초를 뽑을 때 막 넝쿨이 자라는데 그 이파리만 따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땅을 파서 넝쿨을 뿌리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죄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뿌리채 뽑기 위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게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 후에는 새롭게 또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경건하고 의로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를 방주를 만든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축적이 되고 쌓이고 기술이 발전하자 인간들은 또 자기 나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 구호가 그 사람들의 욕망을 말해줍니다. 하늘까지 이룰 수 있다. 지금도 AI가 급속도로 여러분 많이 발전해서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은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 또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또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또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또 그 아들 요셉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 430년을 하게 됩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잘 빚어서 굽고 빚고 굽고 계속 굽기를 반복하고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고 망치로 치고 달구고 치고 하는 그 인고의 시간을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 불렸습니다.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말은 건넌다 뜻입니다. 건넌다. 홍해를 건넜죠. 광야를 건넜죠.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이 사라흐라는 말의 뜻은
싸운다, 다툰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말씀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된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믿음으로 사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함을 받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우리나라 전라도 크기,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농경지에 비하면 그 땅은 또 척박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가나안 땅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두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은 열방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자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 애굽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바알신이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자라게 한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신, 아세라는 서로 부부입니다. 부부신. 비를 내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했는데 그 마음에 변한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물, 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재물, 부, 그걸 쫓아가는 자기 욕망, 그걸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앞에 바알이 있는 겁니다. 바알을 쫓아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 그게 바알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 부, 재물이 뭐냐면 맘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정욕 이 속에 있는 맘몬신, 부, 재물, 거기에 쫓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맘몬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맘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사람들의 정욕이 다시 일어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은 또 맘몬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겠다. 그게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맘몬을 섬기는 그 인간의 오래된 본성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끊임없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하시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은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흩으신 것과 이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을 흩으신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흩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을 흩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흩어진 민족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셔야 될까요? 아, 이제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쓰셨어요. 마지막 방법. 그거는 뭐냐면 인간들을 더 이상 희망을 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희생제물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값을 내고 죄값을 다 치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 삼아서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더 이상 멸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인간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차가 막 질주를 하는데 점점 빨리 질주하는 거예요.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어요. 인간의 죄는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 기차는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빨라집니다. 한없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더 빨리 가니까 더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더 대단한 줄 압니다. 그리고 경치를 더 즐기고 그 속도를 즐기면서 질주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 끝은 낭떠러지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길을 바꾸셨어요. 길을 바꾸셨어요. 철로를, 십자가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은 늘 죄를 짓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방황하고 또 방황해도 또 붙들어 주시고 다시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새 일을 행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따라간 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새 일을 행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새롭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짧게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습니까? 세례 요한이 높습니까? 요한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요한은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베푸셔야 됩니다. 막 민망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한테 고개를 숙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됩니다. 계속 낮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새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집니다. 낮아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게 시작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싶고
뭐든지 새로워지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고 나 자신이 새 인간이 되고 싶다면, 새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저도 낮아지고 여러분도 낮아지고 여러분 각자 서로에게서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고 부부 사이에도 낮아지고 성도 사이에도 낮아지고 직분자 사이에도 낮아지고 가족 간에도 낮아지고 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세상 사회를 보고 어디를 보십시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 높아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된 욕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되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이 세례받는 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례를 같이 받습니까? 예수님이 죄 졌습니까? 예수님 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죄인들과 하나 되시고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마치 누가 보면 무슨 큰 죄라도 진 것 마냥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언제까지 낮아지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데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소리를 들을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받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욕을 받고 그렇게 할 때까지 낮아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낮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하늘 문을 여셔야 되는데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나는 괴물 같은 존재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이 거제 땅에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 가질 때까지 낮아지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문이 닫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아까 앞에서 그 역사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막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고백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나 아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죽지 못해서 하늘문이 닫혔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낮추되 죄인 되기까지 낮추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의를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잘한 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없음을 우리가 꼭 인정하고 서로 낮추고 서로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마침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 대신 그곳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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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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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기뻐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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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스스로를 낮추고 손을 맞잡게 하여 주시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